주역에 맞춰 수요 말씀 사경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죄대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죄를 속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일평생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죄들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은 더 간절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낮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거님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에는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가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다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거룩하여서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딴 데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책 208쪽입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청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을 때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목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기구를 정결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족속이 있습니다. 12족속 중에 한 족속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 족속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레위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성막에 봉사할 사람, 제사장, 레위인.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레위인의 정결의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장에서는 이 레위인들이 해야 될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장과 8장, 오늘 8장입니다.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할 레위인들의 정결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8장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의 정결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는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에게 특별히 당부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부하고 있는데 등불을 켤 때에 너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만 1절에서 4절까지 이 본문만 나오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에도 보면 등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불을 켤 때에 조심해야 될 사항들을 몇 번씩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실수할 확률이 높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거듭거듭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1절부터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거는 레위 족속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제사장 아론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는 것은 레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등불을 켜는데 이 등불이 꺼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항상 켜져 있어야 되는데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심에 그랬습니다. 앞쪽으로 비추게 해야 된다.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등잔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또 19장이나 출애굽기 강의할 때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잔대의 구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등잔대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컴퓨터라든지 뭐 이렇게 지도라든지 뭐 사진들을 보시면 등잔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등잔대가 이렇게 있으면 촛불을 켤 수 있는 등잔 이렇게 받침이 있습니다. 그 위에다 이렇게 촛불을 켜는데 그 일들을 이제 제사장들이 하게 될 때 주의사항이 1절부터 4절 나오는데 이 불이
앞쪽으로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앞쪽으로 비추게 하라 그럴까요? 앞쪽으로. 그러니까 이 불이 앞쪽으로 가야 되지, 잘못 방향을 잡아서 이 등잔대 그림자가 성막 쪽으로 비추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앞쪽으로 비추는, 앞쪽으로 왜 비추라 그럴까요? 앞에는 뭐가 있어요? 앞쪽에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어리의 떡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비추게 하라 그 말입니다. 아주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이 12덩어리의 떡이 있는 곳으로 비추게 하라. 빛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빛을 누구에게 비추시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지파에게 비추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은 이러하니, 오늘 이 본문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출애굽기에 가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37장, 출애굽기 40장, 그리고 등잔대에 소요되는 기름에 관해서는 레위기 24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한 번 더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은 이제 제사장을 도와서 일할 레위인의 정결 의식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늘 말씀을 이제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해야 될 봉사자의 의식, 봉사자의 어떤 이 자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듣고 깨닫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5절에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레위인의 정결 의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아하, 그러니까 4장에서 나오는 레위인의 직무를 하기 전에 뭘 했다는 것입니까? 레위인의 정결 의식을 먼저 하고 봉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족속들입니다. 그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레위인들에게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의식이 있습니다. 뭐부터 하라는 겁니까?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이 뭐냐면 정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결이란 뜻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토호라라는 말인데 보통 흠없는, 청결 그런 뜻이 있고요. 헬라어로는 카타리스모스라는 말인데 정화, 속죄, 결례, 결국 정결은 도덕적이나 영적으로 혼합이나 더러움이 없는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나 사물이 갖추어야 될 조건과
자질이 있는데 그 자질이 뭐냐면 성결입니다. 성결. 그 성결을 하기 위해서 의식을 행하는데 그 의식에 대해서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정결의식이 뭐냐?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첫 번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라. 이 속죄의 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19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섞어 만든 의식용 물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가톨릭에서 성수와 같은 것입니다. 성수와 같은 것. 비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비교하자면 그런 물이 있는데 그것을 뿌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라. 전신입니다. 온몸에 있는 이 털이라는 털은 다 밀으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밀으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레인들이 지금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정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결 의식에 물을 뿌리고 그 물을 뿌리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털이 있어서 물로 씻기지 않는 그것들은 깨끗하게 물로 씻기지 않는 그것들은 뿌려서 씻기지 않는 그것들은 깨끗하게 밀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에 대해서 우리가 판명되었다가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함되어서 정결함을 선언할 때 치르는 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나병에서 해방되어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레이기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수요일 날 모여서 레이기를 보았습니다. 레이기 14장 7절과 8절에 보면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랬어요. 나병이 고침받아서 정화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의식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모든 털을 밀었어요. 모든 털까지 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한 정결을 원하신다. 완벽한 정결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의복도 빨아야 된다. 영적 진리가 예표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레인들은 스스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정결하야만 했습니다. 레인들이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봉사자는 정결해야 됩니다. 봉사자는 정결해야 됩니다. 욥기 17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결함을 가장 먼저 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정결해야 됩니까?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 우리가 정결하고 하나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할 때마다, 아니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샘솟듯 솟아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물을 이제 바치는데요. 레인의 헌신을 위해서 요구되는 제사가 있습니다. 의식이 있고 제사가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레인의 헌신을 위해서 요구되는 의식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자, 수송아지 한 마리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소제물로 하나님께서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인들이 의식을 하고, 정결 의식을 하고 난 이후에 정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바치라. 두 마리죠. 그러니까 숫송아지는 제물 중에서 가장 큰 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소제도 아니고 숫송아지, 큰 제물을 바치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최고의 예물인 숫송아지를 요구하고 계실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8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그들에게 라는 말을 보면 레위인들의 정결 의식이 개인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입니까? 집단적으로 거행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집단적으로 다 함께 그 의식이 행해졌고 그 제사가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중 있는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대표하는 의식인 만큼 비중이 높은 예식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의 예물은 이제 하나님의 일에 임하는 레위인의 자세를 명시하는 것인데요. 그들의 제물을 통해서 속죄제 이제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것이고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실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 제물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보십시오. 레위인들은 지금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헌신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한 족속이 레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러면 이 레인들이 가져야 될 의식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던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소명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명의식. 봉사자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정결함도 있어야 되지만 소명의식도 있어야 됩니다. 정결한 것은 우리 제사를 드리는 것은 속죄제라고 할 수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라는 의식,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입니다. 앞부분에 정결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에 대한 제사는 속죄제라고 이야기한다면 번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그에 대한 보답은 번제다 이 말입니다. 다 드린다 그 말입니다. 나실인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실인과 지금 레위인들은 헌신을 하는데 뭐가 좀 달라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중요한 것은 나실인들은 시작할 때에 행하는 특별한 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레위인의 경우는 명백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작할 때 의식을 하고 행해요. 그리고 나실인의 경우 같은 경우는 헌신 기간이 끝날 때 네 가지 제사를 드려요. 레위인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 시작할 때에 세 가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나실인의 경우는 중요한 것은 자발적이지만 레위인들은 자발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다릅니다. 꼭 이렇게 적용하기가 좀 부담스럽지만 적용을 하자면 나실인은 자신이 자원하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평신도, 레위인들은 적용하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의식이, 이 목회자의 헌신은 더 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이스라엘을 축복되게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더 비중이 큽니다. 나중에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회막 앞에 나오게 하라. 회막 앞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 앞 동쪽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 뜻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호와 앞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될 사람, 그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은 바로 정결의식입니다. 정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회막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다라는 의식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성막이 있고 하나님의 이 지성소가 있는데 회막들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었을까? 다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레위인의 수요가 4장 48절에 보면 8,58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막들의 크기로 비한다면 회막들에는 빽빽하게 들어가도 한 1,000명 정도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아마 추측을 하건데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레인을 대표하는 이 앞부분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7장에는 이렇게 봉사할 지도자들이 이 지파들의 두령들이 예물을 드린 것을 헌물을 드린 것을 우리가 보았듯이 아마 8장에서도 레인 중에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을 해 봅니다. 레인을 요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 회중을 모아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라. 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았을까? 이 의식을 행하면서 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다 공포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자면 임직식을 하잖아요. 위임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이 사람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아니 이제부터는 이분은 장로님입니다. 이분은 이제부터 담임 목사님인데 위임 목사님입니다 하고 선포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아마 그런 뜻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불러 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레인들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성막 봉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부과된 의무를 그들에게 전가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가한다. 우리를 위해서 잘 봉사해 주십시오라고 전가한다. 그런 뜻에서 안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여러분 여기 좀 의문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을 아론 제사장이 어떻게 레위인들을 다 흔들어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쳤을까요? 실제로 이렇게 흔들어서 바쳤을까요? 그런 뜻이 아니고 아마 이 지금 레위인들이 제물을 드렸을 때 제사장들이 요제로 드리잖아요. 뒷부분에도 요제를 드리는데 짐승의 이 앞부분은 요제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고 드리고 난 이후에 제사장의 몫이 요제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물을 바쳐서 드리실 거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제라는 것은 희생 제물의 가슴 앞부분 혹은 땅의 첫 수확물 등을 제사장이 양손에 올려놓고 제단 앞에서 앞뒤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요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다는 겁니까?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립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려 합니다. 그 봉사하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가 요제를 드리는 절차가 12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데요. 레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숫송아지 머리에 레인들이 안수하게 하고 안수한다는 건 말은 전가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이 레인들을 속죄하고 레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요제를 드릴 때 이건 하나님 겁니다 라고 드리지만 그 몫은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자, 이 레인들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몫은 누구에게 들어오는 것처럼, 제사장에게 오는 것처럼 이 레위인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레위인들은 제사장에 속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암음리에 이렇게 메시지로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들도 본래는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지지만 실제로는 제사장에게 돌려져 제사장 수하에서 성막 봉사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봉사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의식은 정결한 의식, 그 다음에 소명의식,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들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뭐 하라고요? 구별해라 라는 겁니다. 구별해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하여, 그리하여 그들과 특별한 교제를, 그분과 특별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과 구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별이란 말이 앞부분에 나오는 뭐와 또 연관이 되어집니까? 정결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진다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뭘 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 구별을 우리 교회는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다. 그리하면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구별하면,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5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정결하게 해가지고 요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세워주셨다는 이 소명의식의 분명한 사람, 그리고 나는 세상과 구별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인을 헌신케 해야 되는 이유를 끄덕끄덕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해야 될까요? 16절과 19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다.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누투님 똑같은 단어를요 반복해 주고 있어요. 온전히 드린다는 말은 똑같은 단어. 이 누투님이라는 말은 주다라는 말이에요. 주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준다, 확실하게 수여한다, 실패 없이 수여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소유권이 완전히 이양되어서 이제 그 어떤 세력도 그것을 더 이상 넘볼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내게 완전히 넘겨준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게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이제 완전히 넘겨준 바 되었다. 넘겨준 바 되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속하지 아니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보세요. 16절에 그들은 이 레인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완전히 드림받은 자다. 내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쳐진 존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죄를 속하고 속죄함 받고 이 속죄함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감사하구나. 너무너무나 감사하구나. 내 죄에서 속함 받았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생각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단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단 말이죠. 이 봉사하게 한다는 것이죠. 봉사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걸 거룩이라 하고 이걸 구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별된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은 내게 온전히 바쳐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17절 보세요. 16절부터 이렇게 하반절부터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그들을 취하였느니. 왜 레인들을 취하였어요? 왜 레인들이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애굽에 있을 때 모든 그 땅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곳에서는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주셨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처럼 다 죽을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지 않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이제 죽지 않고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걸 앞부분에는 소명의식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앞부분에 속죄제사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이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을 얻었는데 모든 것 다 드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이렇게 세상과 특별하게 구별된 존재를 너는 이제 나에게 완전히 드린 바 된 자. 완전히 드림받는 자다. 내 거다 이 말입니다. 이제 소유권이 누구예요? 하나님 거다 그 말입니다. 소유권이 누구예요? 내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소유권이 하나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하나님 것을 넘보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이제 뭘 했어요? 제사장을 돕도록 레인들을 그들에게 선택해서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들로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레인들이 선택된 이유를 또 설명합니다. 이는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레인들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앞부분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부분이 또 여기에서 나옵니다. 19절에서 누구가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성전에 와서 섬길 때에 잘못 섬겨서 재앙을 받을까봐 그 재앙을 받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레위인들의 직무였다는 것입니다. 백성들, 전 민족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레위인들이에요. 좁게는 목회자가 되어질 수 있고 전체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막의 일뿐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 재앙에서 받지 않도록 재앙을 막아주는 역할도 뭐요?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직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26절까지는 그것을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을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23절에는 이제 26절까지는 연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인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인에게 행하였으되. 그리고 22절에도 보면 후에 레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인들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그렇죠? 네, 다 행한 것이에요. 그리고 23절과 26절에 보면 연령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레인들이 언제까지 그러면 성전에서 봉사하느냐? 그 제한을 뭐요? 연령을 딱 정해 주셨어요. 레인들은 이같이 할지니 곧 어떻게 해야 되냐?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25세에서 몇 세까지? 50세까지 레인들이 봉사하는 거예요. 힘든 일을 해야 되니까 레인들을 도와서 성막을 이동하고 성막을 또 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는 25세로 나오지만 다른 데는 30세가 나올 때도 있어요. 이 연령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또 왜 이렇게 5살이 차이 날까? 뭐 학자들마다 걔네가 분부합니다. 뭐 5년 동안 이 교육을 받았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연령이 부족할 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부족할 때 좀 일찍 또 모집을 해서 봉사하게 했다. 그런 것들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50세까지 봉사를 하고 난 이후에 끝마쳤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끝났다, 은퇴했다, 그 끝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러나 그 말입니다. 봉사를 이제 그만두는데 그런데 그의 형제와 함께 그의 형제가 누구예요? 레인들이죠. 그 제사장들과 함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뭔 직무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까?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는 아니할 것이라. 돕는 직무는 뭡니까? 말 그대로 보조적인 일, 자원하는 일 그 말입니다. 레인들 은퇴 있어요 없어요?
50세까지 은퇴지만 실제로 이야기하면 힘이 부족하여서 옮기는 일은 못하지만 규칙이라든지 어린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역할은 가능하잖아요. 감독은 제사장이 하지만 뭐 교육하는 일은 뭐요? 할 수 있잖아요. 은퇴가 어떻게 보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레인들은 형제들을 돕는 직무를, 보조적인 직무를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레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불러주셨어요. 그들이 갖춰야 될 자격, 그들이 가져야 될 생각, 의식,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는 서 있어서 정결해야 된다.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고,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같으면 안 되고 구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주의 일을, 나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46장 찬양 들으신 후에 자유스럽게 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게 봉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을 중에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별되기에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온전히 바쳐진 자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온전히 바쳐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대제일교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차고 넘치는 자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일꾼들이 많아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 재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달의 제일 공동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도들 헌신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각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